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할례의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할례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할례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할례가 왜 성경에 많이 나올까? 이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약속. 근데 그 후손은 생명이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탄생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양피를 베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는 할례를 다 행하고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 양피를 베는 것,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저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곧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할례라고 하는 걸 주셨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이집트에게서 이끌어내려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때 모세는 80세 노인 양측이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힘도 다 빠지고 그런 자인데 그런 자를 그 막강한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게 한다.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모세가 볼 때.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굉장히 그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그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 모세가 억지로 가긴 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때 아내인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으로 모세가 사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할례를 통해서인데 결국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모세의 마음에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제 드디어 그 끈질긴 그 마음의 가죽이 벗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하는 것과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뻣뻣하고 자기 주관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안 가진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고집된 그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고요. 다시 말해서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숙여지고 그 자기 마음의 생각이 내려놓지고 자기 잘난 게 내려놔지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꺾인 마음,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오름대로, 정말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꺾지 않는 그 고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듯이,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듯이 그 마음의 가죽이 벗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악한 생각을 걷어내는 것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당시에 이 지구에 물이 땅을 다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물이 덮고 있는 땅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일을 하시죠. 물을 퍼올리시고 그리고 땅은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하면서 결국 묻히 드러나는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욥기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교만한 물결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묻을 드러내실 때 교만한 물결, 그 땅을 덮고 있는 바다, 그 물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두 목이 곧은 백성, 할례받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을 교만이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덮고 있는 교만을 걷어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미련한 것, 곡물의 껍질, 그게 벗겨져야 고운 가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받을 만한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벗겨지지 않는 곡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교만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정말 이 하나님은 그걸 벗겨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질긴 껍질을 벗겨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제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통한 일이 있거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옷은 뭡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를 덮고 있는 진짜 나를 고귀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건데 찢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덮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약에 와서 이런 마음을 찢은 할례받은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 생각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낀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좋기만 했을까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걸 인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정말 이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그냥 시들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마음의 악함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걸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 자기 마음을 찢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자로 있으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죠. 그때 베드로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 마음에 다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그래도 잘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고 찢어지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 마음을 찢는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마음을 찢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이 정말 틀렸구나. 그러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 눈을 덮고 있는, 마음을 덮고 있는 자기의 옳은 생각들이 벗어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로마서에서는 드디어 진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 이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하는 그것이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구분했지만 진짜 이면적인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고 신령한 것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덮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이 영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내 생각은 사망이구나,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구나, 이것은 정말 버려져야 될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그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로마서 신약까지 정말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가죽이 벗어지고 우리 육신을 덮고 있는 생각이 벗겨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 모든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듣고 있는 육신의 악한 생각이 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내가 의지했던 그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벗어지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벗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